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고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주님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얘기해 주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냥 그림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루어진 곳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셋이에요. 하나는 이름이 알려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시몬, 또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그 셋이 나옵니다. 오늘 이 드라마 같고 어쩌면 이 그림 같은 하나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세 주인공은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격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삶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정말로 황당한 예배, 황당한 경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는 황당한 무례함이 있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는 황당한 결론을 내시는 이가 있습니다. 이건 잊혀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인공 셋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또 놀랍게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그냥 이름을 가져다 줍니다. 뭔가 장치죠.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생생한 캐릭터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36절 보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청할 때 예수님이 싫다고 그냥 끊지는 않으셔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청하는 사람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매몰찬 분은 아니셔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라는 게 거의 정치적인 집단이라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우리도 국민의힘 안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안에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많은 사람들은 강경한 우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 시몬은 그래도 아주 강경한 우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그 중간쯤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일 만한가, 아니 말씀 중엔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분이 그분이시라면 내가 버리고 따르면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7장 36절 앞에 7장 16절쯤 보시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7장 1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에요. 예수라는 이 사람, 갈릴리 지방에 뭔가 랍비라고 또 거기서 능력을 행했다는 그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랍비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어쩌면 그런 치료자가 아니라 그냥 그 큰 선지자, 오리라고 했던 그 큰 선지자, 마지막 날에 오리라고 했던 그분일 것 같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에 펴지기 시작해요. 온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죠. 이분이 그 큰 선지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 나쁜 소문도 있지만 시몬은 그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확인하고 싶죠. 큰 선지자인가. 근데 큰 선지자인지 확인하는데 이 시몬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시몬은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이 양반은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큰 선지자는 무슨 큰 선지자? 이 사람은 선지자도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여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어쩌면 누가는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몰라도 될지도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고 그 뒷배경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여인 하나가 따라 들어왔고요, 그 여인이 들어와서 한 일이 머리를 풀고 막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라는 양반,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네. 이 여자는 죄인인 여자예요.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거죠. 죄인인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죠. 이건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고 뭐 꼭 드라마에 나오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푹 찢고 이러고 앉아 있다가 이 무슨 뭐죠? 이것도 이렇게 벗겨줘야 되고 비녀도 뽑아줘야 되고 머리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성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푼다는 건 뭐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 앞에서, 그것도 밤에나 할 일이지 머리를 풀 수 없는데, 머리를 푼 여자가 그걸로 게다가 뭐요?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보고 웃는 거죠.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뭔가 좀 남잡해 보이고, 저거는 말려야 되는 일이고 그냥 야단쳐야 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는 도대체 뭐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도 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뭘 몰라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냥 그러고 있는 것 보면 이 사람이 큰 선지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몬은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리고 마음을 접는 거죠.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네. 큰 선지자는 무슨 큰 선지자, 선지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틀렸어요.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압니다. 동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은 이 여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시몬도 압니다. 시몬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왜 불렀는지, 지금 저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예수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그 여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여자로고만 나옵니다. 아마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두 양갈래죠. 하나는 뭐 죄인이었던 과거를 숨겨주기 위해서, 뭐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저 여자가 그 여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건 그 여자가 죄인으로 알려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예수님을 만졌던,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영광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또 알려주는 게 그 여인에게 뭐 득이 안 될 수 있고요. 그 여인이 극구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제 이름은 빼달라고.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불청객이에요. 이 여자는 불청객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살아가는지 보셔요. 얼마나 황당한지 보셔요. 바리새인 격렬하죠. 예수님, 사람들에게서 뭔가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시몬은 그냥 두지 않아요. 불러들이고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인데, 오늘 이 여자,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저녁에, 이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불청객이죠. 불청객이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담 넘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담 넘어 들어온 건 아니고 앞에 그 경비들을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집을 그냥 열어놓고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 친구를 둔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뭐 가로막고 뭐 벨 누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은 갑니다. 거지들도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오는 그곳에 불청객인 이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이 자리에 온 이유, 불청객이지만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합니다.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유는 아주 비싼 기름이에요. 값 나가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향기도 좋겠죠. 그걸 옥합에 담아 놓았어요. 꽤나 가치가 많을 겁니다. 보통은 시집가기 위해서, 아니면 시집갈 때 쓸 돈처럼 조금씩 모아놓은 아주 귀한 기름을 들고 갑니다. 이 여인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 그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힐랄하게 말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시몬은 가장 심하게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이고 율법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열린 집 문을 그냥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집을 들어가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여기 있는 이 옥합에 담긴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싶어요. 옷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에다 부는 건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처음부터 발에 부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발은 뭐 머리랑은 좀 다르죠. 옷이랑은 좀 다르죠. 발은 싫으면 그냥 씻어내셔도 돼요. 그냥 그 발에 향유 하나 붓겠다고, 그 귀한 것을 발에 붓겠다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싶어 합니까? 나중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용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하나,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하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야만 했던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몰라요. 누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는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옷값 하나를 들고 예수님에게 가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기 이 여인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마주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 향유 부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뭔가를 붓겠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냥 쏟아지는 건 먼저 눈에 맺혀있던 눈물들입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나 봐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남자들은 잘 안 웁니다.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그래서 뭐 눈물이 이렇게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 걸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보죠. 정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자분들 보면 눈물이 진짜 이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진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앞으로 두두두두두 고개를 숙이면 그냥 두두두두두두 떨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을 만큼. 여기 있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발에 향유를 뿌리려고 그랬는데요, 발에 눈물이 적신데요. 전 옛날에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눈물이 흐르는데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냐,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아니죠. 고개를 좀만 흘리면 그냥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발이 다 젖어요. 여인은 당황하죠. 참 당황스럽죠. 향유를 부러 온 거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발에 묻은 눈물을 닦아야 됩니다. 닦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 그냥 갖고 있는 건 자기 머리카락입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풀었을 겁니다. 뭔가 성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요, 그 눈물을 닦아야 되네. 닦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이에요. 닦으면서 이 여인은 뭐 합니까?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황당한 경배예요. 황당한 경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 맞출 작정으로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물로 닦고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점잖은 여성이라면 절대로 공적인 장소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내내 발에 입을 맞춰요. 사람들은 이 입 맞췄다는 동사가 미완료, 그래서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동사 형태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시몬에게 말하시면서 그래요, 이 여자는 계속 입 맞추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 맞추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 자기가 목적했던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이야기에 다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에게 무슨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건 예수님이라는 어쩌면 믿을 수 있는 화자가 우리에게 주는 조그만 설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인간의 삶에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구절절한 이야기와 스토리들, 무슨 그런 플롯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림 하나예요. 그냥 옥합에 향유를 담아 왔다가 발에 붓겠다고 왔던 여인 하나가 그 발을 향하여 고개를 숙일 때
쏟아지는 눈물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당황함에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기름을 부은 그냥 그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도대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림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알 것만 같아요. 이 여인의 삶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알 것만도 같습니다. 그만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온갖 폼을 잡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저 세리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나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굉장히 멋진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립니다. 세리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냥 그곳에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아니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바뀜은 그냥 역전의 바뀜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 번째 주인공이죠. 세 번째 주인공이 하시는 이야기 처음 시작은 황당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셔요? 시몬을 야단치십니다. 야단치시는데 시몬이 뭘 잘못했죠? 시몬은 아주 황당한 무례함을 범했어요. 집에 손님을 청해놓고 손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도 하나 안 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식사 자리에 가면 항상 종이나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온 손님들의 발을 닦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누구라도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당연히 손님에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 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거예요. 손님이 오면 기름을 붓고 환영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셔.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대요.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죠. 이 여인은 나에게 입 맞췄는데 도대체 너는 뭘 했냐고? 나를 불러놓고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이렇게 됩니까? 바리새인 예의 바랐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그냥 손님이었으면 제대로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셔. 빚 주는 사람 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한 10,000원 정도 잡고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이에요. 500데나리온이면 꽤 큰 돈입니다. 5천만 원쯤 되겠죠. 5천만 원, 500만 원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게 좀 이상합니다. 42절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줬다고 사랑하지는 않죠. 빚을 탕감해 주면 감사는 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냥 사랑한다고 확 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오버하시는 겁니다. 지금 점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것 갖고 사랑까지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요.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냐? 시몬은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가로대 제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빚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건 이 빚을 탕감한 것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것이 빚을 탕감한 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 양에 있어요. 많이 용서한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용서한 받은 사람, 우리는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용서하셨어요. 이 여인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용서받았음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봤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여인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는 그 사회적인 장벽, 심리적인 그 압박,
이런 것들로 가로막지 못해요. 문화적인 장벽이죠. 바리새인의 집이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벽이 이 여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 모든 눈들 이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쩌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사랑하셔요. 사하심을 받아 그 은혜로 주를 사랑하게 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보셔요. 44절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44절에 그 자리는요, 그냥 이건 연기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연기력을 주셔서 44절을 잘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여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보고 계셔. 이 여인을 보면서 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하며 이 여인을 보고 있어요. 너 나에게. 여기 지금 다 내게 입 맞추고 내게 기름 붓고 머리카락을 놓고 나를 닦았던, 내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을 보시며 지금 야단은 누구에게? 시몬에게 치시는 거예요. 시몬을 보시며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 눈은, 예수님의 눈은 누구에게요? 내 발을 닦고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내게 향유를 붓고 그 용서하시는 사랑, 은혜에 정말로 사랑으로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여기서 눈 떼지 않으셔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44절 보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보느냐? 나는 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여인 보고 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누구요? 그 여인을 보며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눈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눈 맞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주님은 그 여인만 보고 있어요. 그 여인을 보시며 시몬에게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냥 한 그림에 보여집니다. 여기 이 여인의 삶은 그 은혜 앞에서요, 정말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눈길을 받는 삶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 어쩌면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존경받고 어쩌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 은혜의 주님이신 그분, 그분을 모셔다 놓고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는커녕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는커녕 지금 야단 맞으며 그 삶이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드디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앉은 사람들은 속으로 별말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람들 웅성대고 야단칠 거 많으시지만 대화는 아주 묘하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길, 여인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황당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쩌면 격렬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한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다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에 분명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뭔가 하나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대답해 주지 않은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느 날 해는 정말로 천둥 소리와 함께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장엄한 붉은 빛으로 정말로 해야 떠라 용솟음 치며 떠오르는 해도 있고요. 어느 날의 해는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게 저 깊은 구름 그 뒤로 그냥 떠오른 태양도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그렇게 뜨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게 짙은 구름 그 뒤로 해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가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는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지 해가 떠오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 충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로 절절한, 내가 전과 12번 별 12개를 달고서 예수님을 만나던, 아니면 누구처럼 나는 정말로 곱게 자랐지만 곱게 자란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건, 그건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더라도 이 은혜가 내 삶을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 장면으로 충분해요. 이 여인이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충분해요.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 은혜, 그래서 나를 사하심을 알면 나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르르르 쏟아내는 눈물도 있고요. 뭐 남자들은 잘 안 웁니다. 진짜 잘 안 웁니다. 남자들의 눈물이 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마셔요. 여기 그냥 맺혀있는 눈물도 있고요, 그냥 눈물이 나나 싶은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말하는 건 뭐죠? 주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발을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솟구치는 주체할 수 없는 뭔가입니다. 눈물로 쏟아지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뭘로 설명합니까? 그냥 눈물이 설명합니다. 뭐가 또 설명합니까? 당황스러운 분주함이에요. 이 여인만 머리를 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정신이 없어요. 난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뭐라고 말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내 사랑의 고백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께 드릴 게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지 모르는 그 안절부절함, 어쩌면 그것이 이 사랑의 증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 맞추는 거죠. 입 맞추며 경배합니다. 발에 입 맞춘다는 건 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여드리는 경배예요. 내가 주 앞에서 가장 낮고 나는 주를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영광, 내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주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이 여인에게서 지금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옥합에 있는 향유를 들고 내가 가진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건 내가 들고 주 앞에 갑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라는 게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시대를 삽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내 심리 아니면 용서에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용서가 가진 능력,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석시켜 놓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용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시대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끌고 나이 먹은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 용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면 말하는 영화가 뭐 밀양이에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받았다는 거 정말 우스운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뭐 그게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럴 리가요? 감독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연 씨가 그 원망했던, 용서받았던 그 양반이 연기한 게 아니라 한 누가 하면 좋을까요? 공유 정도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유가 그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서받았구나 싶겠죠.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동그란 눈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 그리고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자유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새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 새 삶은 그냥 새로운 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나를 새로이 살게 하셨다는 그 새 삶과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그 삶을 주셨어요.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죄악, 그게 무슨 색깔로 칠해졌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나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나를 살도록 부르셨어요.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 그 감격 안에서 뭐가요? 주를 향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 용서를, 이 은혜를 붙잡아 갖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안 됐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식탁에 앉아 계셔요. 근데도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내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신 인자로 이제껏 우리를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값비싸게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 새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새 생명이 필요한가 싶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도대체 해가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게 하시며 무슨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 소망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나와요. 내가 새 삶을 원합니다. 새 삶을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나오죠. 그러다 해가 뜨는 시간이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하시는 은혜가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가 믿음으로 영접되는 시간, 내가 용서함 받았고 내게 새 삶을 주어졌다는 그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 터져 나오는 그 앞에서 당황스러움,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뭔가 어쩔 줄 모름, 주님 앞에 입 맞추는 정말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가장 귀한 건 무엇이라도 주에게 드리는 그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는 아니면 기대는 아니지만 아마 거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여기 이름 없는 이 여인처럼요, 주의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새 삶, 새 생명, 그것을 내게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로, 그러니 구원받아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며 나갈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 인천 순복음교회에 이 여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주께서 이 여인들을, 이 사람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복된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그림도 이 그림만큼이나 깊고 그리고 아름답고 가슴 떨리고 그리고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